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다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다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세우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부족끼리 흩어져 살았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곡식이 좀 부족해요. 바닷가에서 고기는 많이 잡지만 곡식이 늘 부족하니까 내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항상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식을 좀 채우려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왕창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에벤네셀이라는 곳에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0명이 그날에 죽습니다. 그래갖고는 퇴각했어요. 한 4,000명을 잃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다가 울고 불다가 하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까 막 온 전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사기가 막 충천해졌어요. 막 소리를 지르며 아주 막 힘있게 오늘날 말은 파이팅했죠. 그리고 막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대패했어요. 그날에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중군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치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법궤만 남잖아요.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기고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 3만 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갖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놨냐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다곤 신당 신 옆에다 다곤 신상 바로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놨어요. 앞에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란히 놨다 그 말이에요. 다곤 신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의기양양하게 막 하룻밤 잔치를 하고 아주 신나고 그래갖고서는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지방의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완전히 엎드러져 갖고 여러분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다곤 신이 쿵 넘어졌으면 바로 그냥 앞으로 엎드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돌아서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요.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다시 또 다곤 신상을 급히 제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이 지났더니 이번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문턱에 다곤 신상이 무너져 갖고 떨어지는데 머리 나가고 양쪽 팔이 다 나간 채 이 양쪽 팔목하고 머리가 문지방에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몸통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신을 그냥 수호신으로 여겼을 거예요. 자기들을 그냥 잘 지켜주고 자기들 농사들 잘 되고 자기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수호신으로 아마 다곤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은 것은 무슨 뜻으로 놓았겠어요? 자기들의 신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도 옆에 같이 놓고 같이 모셔놓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기를 아마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곤신이 자기들을 승리케 했으니까 다곤신이 더 큰 신이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 패하게 하신 신이니까 조금 열등한 신으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다운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변변찮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지만 실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셨다면 다음날 갔을 때 아마 다곤신을 완전히 박살을 냈을 거예요. 근데 박살을 내지 아니하시고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그 하나님이 그 머리가 다곤신의 머리와 양쪽 팔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려 하나님의 궤를 향하여서 엎드려 있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려있고 몸뚱이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사인일까요? 우리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 머리 나쁜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이 사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그 문지방에 걸친 것은 이건 참 친절한 사인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이 문지방이라는 것은 신상과 사람들이 사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문지방을 걸쳐놓고 문을 딱 닫아놓는 거죠. 그리고는 신상을 향해 갈 때만 문을 딱 열고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지방은 신상이 있는 곳과 인간이 사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 세운 것이 문지방이라고, 문턱이라고 해요. 근데 머리와 손목이 그 문턱에 걸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너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내게로 오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 이 문지방을 넘어서 내게로 와, 나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기도 하지만 문지방을 넘어서 내게로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하나님의 초대장을 몰랐어요. 오히려 이런 초대장을 거절하고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모셔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초대장을 보내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수호신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자기가 의지하고 수호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그냥 옆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신상처럼 다곤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위에는 돈이라는 것을 수호신처럼, 아니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명예를 거기에 수호신처럼 딱 모셔놓고, 아니면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까이 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수호신처럼 옆에다 딱 모셔놓고, 그 바로 옆에 누구 모셔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옆에 모셔놓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도 의지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 명예도 힘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 옆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문지방을 경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은 신의 위치에서 나만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 거기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기만을 바라고, 나는 나의 삶, 나는 나의 인생,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이 문지방을 넘어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상 옆에서 하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소신처럼 여기는 그 다곤 신을 하나님 막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 다곤 신상을 하나님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고 우리가 수호신처럼 여기고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막 넘어뜨립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대치된 것들,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는 것들, 그게 돈이거든, 그게 세상의 사람이거든, 쾌락이든, 그것이 명예거든, 그것이 학벌이거든,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돈이 힘이 돼요. 그죠? 저도요, 옆에 카드가 있어야 좀 든든합니다. 그것도 빵빵한 카드 말이에요.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카드가 옆에 가슴에 여기에 딱 품어 있으면 왠지 든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저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좀 있어야 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내 친척들, 내 주위의 친구들, 아주 힘 있는, 권세 있는, 뭔가 권력도 있고 뭔가 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들은요, 문지방을 넘어서 은근히 문지방을 넘지 않게 하나님 거기다 딱 넣고, 우리는 은근히 다른 걸 모시고는 선 거예요. 다른 신을 은근히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정신을 안 차리면요, 누구나 이런 다곤신 하나 이상은 다 모시고 있어요. 다곤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정말 깨어나 보니까 이런 게 막 부서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막 꺾어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사람도 힘도 그 무엇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엎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이 막 깨집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회개인 거예요. 이 당자는 자기 재산을 아버지 앞에 물려받았고 그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돈만 있으면 충분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느 날 다 나가니까 아무도 또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가 괜히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게 웬걸요? 그게 다 무너지니까 친구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치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없더라고요. 아버지 돈도 필요 없고요. 아버지 다른 것도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처럼 다른 걸 섬기고 의지했던 걸 이젠 다 깨져버리고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돌아오는 게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18편을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반석이고 피난처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거예요. 마지막 숨거두기 얼마 전에 지은 시가 18편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시를 지어서 널리 부르게 만든 찬송이 바로 28편인데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요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아직도 넘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엎드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백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곤신 앞에 엎드리고 아직도 은근히 다곤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경계선인 이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 앞에 넘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계속 당신을 찾으라고 요구하세요. 당신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당신을 찾아오라. 어쩌면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두드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지방을 넘어오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문지방 앞에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으면서요 몸뚱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휘장을 다 팍 찢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 오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이 문지방을 넘어 오라고 나와 변론하자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을 그냥 진열장에 모셔놓기만 하려고 해요. 사과나무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 딱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그러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딱 모셔놓고 혹시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딘가에다 하나님 여기다 딱 모셔놓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딱 이별하는 거지. 한 주간 자꾸 그러려고 해요. 자기 집 벽장이나 거실에다가 무슨 십자가 모형이나 무슨 액자에다가 무슨 예수님 형상 그려놓고 그거 모셔놓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능력이고 피난처인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께 와서 아뢰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시는 거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교회당 안에다만 그냥 자기 집 벽장에만 그냥 어디 진열장에만 놓으셔놓고 하나님 거기서 그냥 날만 도와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 이유는 아예 하나님 회막에 들어가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다윗도요. 그 와중에 전쟁하는 와중에 그리고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와중에도 다윗은 밤늦게까지 어쩔 때는 밤새도록 어쩔 때는 새벽 일찍 하나님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싹 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누고 아뢰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업의 문지방을 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지방을 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 가지 일의 문지방을 넘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넘어지고 또 엎드러지게도 하시고 또 부러지게도 하시고 부서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또 엎드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길래 왜 넘어진 사람을 더 엎드러지게 하시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일으켜 주시지 않고 아예 엎어지게 만들고 아예 쓰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내려놓고 그 문지방 넘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좀 더 가까이 있자고, 나와 함께 같이 시간을 좀 갖자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냥 막 매일마다 막 해열제, 항생제, 진통제를 막 놔줘가면서 며칠 동안 막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지내다가 이제 조금 열이 가시고 몸이 조금 회복될만 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항생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잠이 한 개도 안 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루 밤새도록 정말 하루 내내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 날 또 가니까는 또 그다음에 오늘은 잘 잘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대요. 세 번째 날은 기어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좀 먹고 이제 오늘은 많이 잤겠지. 그런데 수면제를 먹었더니 한 3시간 딱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딱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정말 그 앞에 그 암 환자 한 분이 계세요. 참 고통 속에 보내시는 환자인데 그 병원에서 2년 동안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는데 68인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지금 막 고통 속에 있는데 그분도 한 이틀을 계속 푹 자다가 그날따라 이제 한 이틀을 자니까 이 4일째 되던 잠이 안 와갖고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눈을 딱 떠갖고 잠을 못 자고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고 났더니 어쩌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귀한 얘기 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는 둘이 앉아서 침대에 그렇게 마주보면서 영접 기도를 했는가 봐요. 가은원이 옆에 서서 입회를 하고 그리고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제가 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분 이름을 들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가 기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실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이 넘어지기 전에는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문지방을 안 넘어와야 잘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더 넘어졌는데 또 엎어지고 더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라고 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엎어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틀렸다. 그러고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뭘 해도 안 되는 때,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얘기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많으셔요. 아니 얘기 안 해도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만져도 주시고 무겁고 힘들었던 나의 짐을 벗겨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며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 문지방을 넘어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신앙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식욕이요, 살 수 있는 의욕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분을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믿기만 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만 있으면 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특히 지치고 힘든 자녀 있어요. 그래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지는 걸 하나님 가만두셔요. 그리고는 당신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 더 좀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묻기라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쏟아놓기라도 하고 의논이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그냥 앉아 머물러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바라보기만이라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힘 마음껏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